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닥친 가장 중요한 장면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중요한 장면, 우리 홍해바다 갈라지는 장면도 있고 만나가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장면 속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자마자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님이심을 순종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얼마나 길게 가나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린 적 없다. 자신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라고 했던 적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셔야 말일 텐데,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제일 중요한 실체예요. 얼마나 대단한 걸 주셨느냐, 얼마나 훌륭한 걸 나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만큼 자랑하고 뽐내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런 게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이 아니고요. 진짜 놀라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셔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민족들, 아모리족, 여부스족, 헷족속, 히위족속 이런 사람들 다 내가 몰아내 주겠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지켜라. 그 땅의 백성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무엇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신도 아닌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기도한다고 해봐야 기껏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래왔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해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서 그 내용,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 민족들 몰아내주겠다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그 행간에 숨어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큰 약속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제껏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묵상하기 쉬워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하니까요, 크다, 놀랍다라는 데 집중한 나머지
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 대단한 걸 주시려나 보다 하고 그런 기대를 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 말씀을 소망을 가지면요, 자칫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은 다 별거 아닌 것이고 자잘한 것이었는데 이제 진짜 큰 은혜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 소소한 것들인데 야, 그런 거 다 치워버려. 진짜가 와. 이걸 받아야 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 더 새로운 은혜.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대한 비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야,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이건 다 알만한 은혜였고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려나 보다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의 정체가 고유한 은혜, 유일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고유한 은혜, 유일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크냐, 니게 크냐, 이전에 받았던 게 크냐, 앞으로 받을 게 더 크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작은 은혜 주셨다가 큰 은혜 주고 놀라운 은혜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크고 작고를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고유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 받고 싶다 탐내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겠니? 모방적인 욕심, 그런 기도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나는 너희에게 그런 복 주고자 함이 아니야.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 SNS 이런 건 별로 안 하시겠습니다만 젊은 친구들은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 보고 살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SNS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요, 나 이렇게 좋은 데 구경했어 하고 여행 간 거 올리고요, 나 이렇게 멋진 데 가서 놀았어, 나 이런 훌륭한 일 했어 하고 자기 자랑들을, 자랑할 것, 잘한 것, 좋았던 것 올려놔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야, 부러워, 좋아요 누르고 멋져 하고 막 이런 엄지척 이런 거 막 누르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많이 좋아요를 받았나, 누가 많이 내 글에, 내 사진에 반응을 보였냐, 그거 가지고 막 뿌듯해 하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멋진 모습,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계속 보면서 서로 마음의 병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빠질까요? 우울해지고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 사람 보면서 아유, 나는 맨날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는데 이러고요, 좋은 데 놀러 간 사람 보면요, 아,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일에 치여서 이렇게 사는데 하고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인터넷에서 서로 자랑해대는 그 문화들이 대부분 거짓이고 과장이고 허세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이런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기 이야기들,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20대, 30대 직장인들이요, 거기에 올라온 이야기들만 가지고 평균 연봉이 6천, 7천이래요.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허세가, 자랑이, 과장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서 빠져서 그것만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말에 서로 속고 속이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처럼 나도 저런 복 받고 싶다 하는 그런 겁니까? 그런 모방이나 욕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유일무이한 만남이에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만나는지 나는 몰라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만나겠죠. 그건 그렇게 만나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들의 복이고요. 나에게 어떤 복 주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유일무이한 그 은혜,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느냐,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걸 소망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민족들,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해보이겠다 하시는 말씀은요, 야, 저 민족은 이거 받았고 이 민족은 이만큼 받았는데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시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들과의 관계는 저들과의 관계고 저들과의 은혜는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받게 될 유일무이한 은혜, 내 독특한 삶에,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그 누구도 나의 진심을 모르고 그 누구도 나의 존재의 그 특별함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고 나와 어떻게 만나주시겠느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슬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하나 되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라는 거죠. 머리 아프면 다 타이레놀 먹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진통제가 낫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진통제가 좋대요. 그래서 저 봄, 가을로 알러지 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알러지 약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무리 먹어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성분 말고 다른 성분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받았더니 싹 좋아져요. 얼마나 좋은 약, 대단한 약,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딱 맞는 무언가를 주실까,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소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진짜 정체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운 것이에요. 10절 말씀 이 바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이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 다른 백성들 위협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도 쫓아내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막 다 쫓아내니까 너희들 우리 앞에 머리도 들지 마, 까불지 마, 이런 두려움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 은혜의 정체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 마냥 즐겁고 마냥 복되고 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 히히덕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복의 정체를 깨달으면 그 은혜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지?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거 누려도 되나?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덜컥 겁이 나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요, 어쩌다가 명절 때나 친척들 만나서 삼촌이, 큰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용돈 쥐어주면은 봉투 딱 가지고 갔다가 엄마한테 안 뺏기면 참 다행이죠. 집에 가서 열어봤는데 10살짜리가 할아버지에게 봉투를 받았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 1억이 들었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죠. 그럼 그 아이는 1억은 너무 큰가요?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그걸 열어보고 어떨까요? 철없는 아이는 우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로또에 당첨됐나? 하고 그저 좋아서 들고 뛰쳐나가서 친구들 불러 모아서 막 이것저것 사먹고 막 하겠죠. 어떤 아이가요? 철없는 아이가. 그렇죠? 그러나 철이 든 아이 혹은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자손들이라면 그런 용돈을 딱 받았을 때 어떨까요? 우와! 그저 마냥 기분이 좋나요? 아니죠. 덜컥 두렵죠. 나에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고민하셨을까? 얼마나 그 삶을 힘들게 하셨을까? 얼마나 귀한 결정을 하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걸 건네주시고 얼마나 속으로 소망하고 계실까? 그거 가지고 자손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거 가지고 즐거워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작은 용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철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그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누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달란트 받은 종들 우리 이야기가 너무 잘 알죠. 달란트 그 금액이 얼마냐 막 환산도해서 말씀하잖아요. 몇 억씩 된다잖아요. 달란트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재물을 그 종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인이 나에게 왜? 나를 뭘 믿고? 이거 가지고 어떡하라고? 털컥 겁이 나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이렇게 겁이 나야 돼요. 다른 것 아니라 그저 생명만 놓고도 겁이 나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마음의 허세나 엉뚱한 질투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단단한 힘이 생겨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신앙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허세 부리는 일들 앞에서 쓸데없이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투정할 필요도 없어요. 단단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칭찬해 주셔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잘 사는구나. 너야말로 내 딸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 그럼 그렇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그런 은혜 복 받아가지고 나 하나님한테 이런 복 받았다 그런 은혜 받고자 함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 주겠대요. 아모리 족속,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겠대요.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사기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모든 민족들을 싹 쫓아내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몇몇 족속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야겠다. 왜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칠칠치 못하신가요? 이를 끝맺음을 제대로 못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몰아내겠다. 야, 나도 힘들다. 하나님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완결된 형태로 그저 받아 먹기만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 안에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함께 넣어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남아있는 내가 치러내야 할 싸움, 세상과의 욕망, 그 욕심들과의 투쟁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무는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올무 앞에서 야, 나 이거 못 몰아내지 못하면, 없애지 못하면 큰일 나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 내가 이 남겨진 것들 완전히 싸그리 몰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가 보다. 아니에요. 훈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올무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칭찬받을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올무가 없으면요, 그저 편안하기만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이틀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신발 안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있으면 계속 따끔따끔 하면서 계속 신경 쓰잖아요. 그렇게 계속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저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따끔따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기쁘지만 따끔, 정신 차려야지. 즐겁고 행복하지만 따끔, 내가 잘못하는 것 혹시 없나? 잘하고 있지만 따끔, 내 마음에 해이해진 것 없나?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따끔, 내가 어디 치우친 것 없나?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신명기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 가가지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유언처럼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그대로 되풀이가 돼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신명기 7장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없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별것 없는 당신들을 선택한 것은, 그 뒤에 뭘까요? 사실은 대단한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진흙 속에 묻혀진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이어서 나중에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것 없는 당신들을 선택한 것은 당신들이 별것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예요. 하나님이요, 대단한 놈, 잘난 놈, 말 잘 듣는 놈을 데려다가 위대한 백성 만들고 저 위대한 백성의 위대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서 주셔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독여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격려해 주시면서 그 길을 정말 힘겹게, 정말 안쓰럽게, 정말 그럴듯하지 못하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 빨리 제거하고 싶어 해요. 세상이 막 발전해 나가잖아요. 앞으로 돌진해 가잖아요. 그런데 뒤처지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행군해야 되는데, 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뒤처지는 사람? 과감하게, 제가 군대가 면제여서 잘 몰라요. 과감하게 끊어내고 잘 싸우는 정예부대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적들을 죽이는 게 잘하는 거였는데 무슨 베트남전 이런 데 지나면서 적들에게 부상만 입힌대잖아요. 그 부상자 케어하느라 전력이 떨어지라고. 하나님은요, 못난 사람들 챙겨가면서 가는 삶, 그게 올바른 삶이다, 그게 진짜 삶이다,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셔요. 잘난 사람들끼리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떨어지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 그거 어쩔 수 없지, 자기들 팔자야, 자기들 능력 부족이야,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내버려 팽개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챙기면서 함께 가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어떠니?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별거 없는 놈, 별 볼 일 없는 놈,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놈, 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잘난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울무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명기 7장에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의 그 뒷말을 이어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목적은요, 우리가 뭐를 누리고 뭐를 받고 어떤 사람 되고 뭐 대단한 것 이루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과 심판 때문이 아니라, 복을 받고 싶어서 심판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본받아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그 깨달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 놀라운 일,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정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올무를 기뻐합시다. 그러나 그 올무를 붙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따끔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존재임을 드러내주셨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